하나님 말씀 2021년 우리가 신년 축복 기도회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성도들하고 얼굴을 맛보고 영상으로 하는 부흥회는 내 평생 처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또 어떤 면에선 그래 편안히 그냥 집에서들 은혜들 받도록 하십시오. 이번엔 그 축복론에서 축복론이라는 걸 내가 교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인물 편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그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제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래요. 점점 좋아지는 믿음에 비례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떤 그 각각 다른데 인물편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좋아지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례적으로 축복을 주시는데 그의 믿음이 1에서 한 5까지 좋아졌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1에서 500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믿음이 낙제점이었습니다. 낙제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불순종했어요. 딱 한 가지. 그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것. 그것도 반이에요. 하란에 머물렀었잖아. 나머지는 다 불순종하고 거기다가 애굽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게 낙제점이었지. 근데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는가? 애굽에서 쫓겨났었을 때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축복의 비결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상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예배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와 축복을 구분해서 말할 때 예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그 즉시는 은혜를 받지만 예배소를 통해 예배가 끝나서 생활할 땐 축복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나 잘 드린 것 때문에 얼마나 애굽에 가서 버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서 겨우 짐승 좀 얻어 길러온 것뿐이 없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커서 롯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만큼 또 그 권위 있게 됐냐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조그만한 나라의 왕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 잘 드려서 되어진 축복이잖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아주 번쩍 올라가서 축복을 받은 게 뭐냐? 시작. 11조 신앙 고백의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11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고 단어도 입에 대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먼저 한 것 같이 보이는 게 예배와 11조예요. 그런데 이게 얼뜻 보면 인간이 먼저 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믿게 되고 믿으면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예배예요.
밖으로 표현되는 게 11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응답이라는 걸 주심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 정말 크게 배울 거는 예배와 11조다. 이 두 가지가 잘 진행되어지면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금요일 날 공부할 내용이 뭐겠어요?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엔 주일날 낮엔 뭐예요? 실패와 실수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똑같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과 예배와 11조를 드리면서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패가 없고 실수가 있을 뿐이에요. 실수는 별게 아니거든. 똑같은 짓을 했는데 먼저는 실패로 끔찍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두 번째 똑같은 짓을 했는데도 실수가 됐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렸어요. 맨 마지막,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은 절대 믿음과 순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낙제 점수였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엔 너 같은 믿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칭찬을 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최고의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론의 끝이에요. 이번 주일까지 그 축복론 일부만 한 거야, 일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11조에 대해서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전쟁인데 그돌라오멜과 그에게 속한 나라와 소돔과 고모라 등의 나라 사이에 조공을 바치는 문제로 시작된 전쟁을 그돌라오멜이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이라면 그게 운이 좋다고 할 거예요. 파리에서 박물관에 가는데, 나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처음에 가면 역사박물관을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 약간 좀 수박 겉핥길에도 그 나라와 역사와 문화 같은 걸 조금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루브르 박물관은 워낙 유명한 건데가 갔어요. 가는데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큰 돌로 된 비석인데 거기 글이 써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누가 읽을 줄 알겠어? 모르지.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비석이 뭔가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그돌라오멜의 전쟁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걸 이 큰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이야, 그 전쟁이 이렇게 일반 역사에까지도 남는 거란 말인가? 이야,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이 정말 성경 구탱이에 뭐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된 사건 같은데 이게 이렇게 굉장한 거란 말인가? 그래서 내가 그 안내하는 날 같이 간 그 목사님한테 이게 정말 그건가 좀 자세히 읽고 그거란 거만 아니냐 기냐 그것만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세하게 그 문제 아브라함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돌라오멜에 대한 쭉 나오는데 그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한 거라고. 근데 이겼대 졌대. 그건 없대. 하여튼 그돌라오멜이 연합 전쟁을 벌였다는 그 사건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일반 역사에도 이렇게 나오는 비석에까지 나오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돌라오멜이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제일 맹주요. 그리고 다른 나라 보고는 조공바치라고 그랬다고. 그 조공을 바치는데 왜 우리가 조공을 매번 쥐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조공을 바쳐야 되냐? 이래갖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우리 연합을 해서 조공 안 바치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그돌라오멜 쪽에 속해 있는 세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네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쪽엔 조그마한 부족고가 5씩 있는데 그냥 뭐 쓸어버려 버렸어. 그돌라오멜이 이겼어. 근데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 이제 금부치 다 가져가고 사람도 잡아다 포로로 가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병으로 기른 사람이 318명이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318명을 했다면, 난 이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로미오와 주리엣을 얘기해. 로미오와 주리엣 다 성주입니다. 양쪽에. 그죠? 근데 걔네들이 저기 사병 몇 명 거느려? 약 20명 거느리고 있잖아. 그래도 굉장하다고 뻑이잖아, 둘이. 로미오와 주리엣 집에서. 아브람 그 전 고대 시대인데 318명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 318명을 기도하고 이들이 승리해서 그냥 완전히 술 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린 그 진영을 그냥 급습해 갖고 크게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전리품도 산더미 같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물론 포로들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 다음 2번 시작.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와 함께 야밤에 급습하여 빼앗긴 재물과 포로들을 찾아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랬어요. 뭐 다 설명한 거야. 그리고 이거 여러분 30번도 더 들은 얘기야. 3번 시작.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패망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접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그래, 소돔 왕이야 뭐 뻔한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하나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성경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럼 멜기세덱을 설명한 게 1번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그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이미 본문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래. 2번 멜기세덱은 왕과 의의 합성어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레크라는 게 왕이란 뜻이고 체데크는 의인가. 멜키체덱 이렇게 하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 멜기세덱이란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순서를 쫓았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언제든지 순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번 끝나면 다음 순번 이렇게 해서 그 순번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자손들이 많으면 거기서 제비를 뽑아갖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순번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의 순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한 거고, 레위 지파에도 순번이 분명히 있지 아무데나 툭툭 튀어나와서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순번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계시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 여기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 4번.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단언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할 땐 멜기세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여. 아멘.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바로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아멘.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시다. 같은 분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거 우리 다 아는 얘기야, 그제? 예. 근데도 지금도 보면 주석들이 이 멜기세덱이 에루살렘 왕이라는 동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고 다 이게 우리가 현장인 창세기 14장 봤지? 다윗이 예언한 시편 110편 봤지? 시편 110편 4절 한 절 갖고 히브리서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우리가 1절부터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봤습니다. 아멘. 곧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하나님, 자 성경을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런 것을 매치시키는 것이 바로 시편 110편 4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장 증거가 창세기 14장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 말이에요. 자, 4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살렘 소돔 왕은 그냥 엎드려만 있는 거야. 백성 다 잊어먹고 다 망한 왕인데 뭐. 근데 멜기세덱은 패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지금. 자, 가르치기 1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뿐이 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났다면 수지 맞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나면 그건 복이야. 꾸지람을 들어도 그건 복이야. 무조건 복이야.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 자신의 신분이 축복자고 그분 자신이 구원자고 그분 자신이 은혜의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뭐야?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소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 그리고 가르치기 2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 너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거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이거 전쟁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뜻 보면 사람이 앞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감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 주님이 주셨다는 게 더 좋지 않소?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잘나서 그걸 잘했다는 것보다 나는 주님이 날 축복하셔서 그게 잘 됐다는 게 난 더 훨씬 좋아. 왜? 내가 잘했으면 거기서 좀 잘난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은혜와 응답이라면 이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럼 그걸 더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근데 너 잘났다 그런 거 더 좋아하면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저 뒤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그래,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게 큰 거지. 너 참 대단하다야. 너 잘 싸웠어. 그거보다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더 좋지 않느냐. 내가 승리했으면 앞으로 가다가 또 고꾸라질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가 없어? 후유증이 없고 합병증이 없다. 그게 좋잖아. 그 다음에 5번 시작.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조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 아브라함이 드린 거야.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한 것이야?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랬어.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언이고 확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랬더니 11조를 받으소서. 이게 뭐야? 하나님 축복은 내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축복은 내 것입니다. 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리품 뺏어온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건 본래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을 내가 발견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안 한다고.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몇 번 축복도 했지. 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거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이게 예의가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멜기세덱이라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축복도 하고 확인도 해주시고 그랬다면 엎드려 절을 한다든가 뭐 하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도 안 하거든. 그런데 누구하고는 얘기를 할까? 소돔 왕하고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소돔 왕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쟁에 승리하신 분은 당신이니까 어차피 빼앗긴 겁니다. 재물은 다 가지세요. 그 대신 사람, 포로들, 우리 백성만큼만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멋을 부리잖아. 내가 당신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돌라오멜 것만 뺏으면 된다. 당신 거 다 가져가라. 사람도 재물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멋을 부리는데 멋있는 말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11조가 그 모든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아멘? 그걸 내가 처음에 읽을 땐 발견 못했고 나중엔 발견해. 왜냐면 이제 세 번째 주일날 무슨 주일이에요? 1월 셋째 주? 축복주일. 그때 무슨 설교예요? 11조 설교지. 오늘 한 거 절대 안 해. 건드리지도 않아. 딴 거 얼마든지 많어. 하나님이 그때 내게 정말 주셨어요. 그 복음의 비밀을 그때 공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11조에 대한 복음을 정립했을 때, 그때 다시 성립할 때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을 읽으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 한마디도 안 하고 장면이 끝나버려. 안녕히 가세요. 그것도 안 해. 고맙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있다고 소리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11조가 모든 고백을 한 것이다. 아멘. 자, 성경을 또 읽어볼까? 시작. 비교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과 대화합니다. 이미 설명했어요. 가르치기 2번. 모든 언어와 고백은 이 11조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목 잘 달았잖아. 그 다음. 11조를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자, 주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렇다고 그랬잖아. 약속 주셨다. 그걸 믿었다. 믿은 걸 고백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백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르치기 1번.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방패가 되겠다. 이런 축복은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여기만 있고 다시는 나오지 않아.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래도 얼마나 좋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전쟁에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래? 내가 널 보호해 줄게. 그러지 않고 내가 네 방패가 돼 줄게. 하나님을 찢고 아브라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지금까지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은 수도 없이 했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뭐 많은 축복을 주고. 이번엔 이런 거예요. 내가 네 상급 자체가 될게. 이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바로 11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었다.
11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11조 안 드리는 사람 없겠지. 근데 어떤 때는 또 아까운 적도 있어요. 자, 가르치기 2번. 너의 친자녀가 후사가 될 것이고 후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 다음엔 그토록 평생을 자식 없어서 그렇게 별짓을 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양자를 뒀다가, 두 번째는 마누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잖아. 그게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거식이야, 다. 그 이스마엘, 그애 말고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바로 내 자식이다. 내 그 자식을 주겠다. 약속의 자식이니라. 그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만 너는 후손을 얻게 되는 거, 복을 받는다. 바로 그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동의 밤하늘의 별은 참 유난히 별이 많습니다. 사막인데 그 건조한 사막의 하늘이 진짜 별이 더 이상 빈자리에 별이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의, 그냥 정말 보석을 확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반짝거려요. 그 별을 이렇게 밤에 보면서 그 낮에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그 모래 위에 벌렁 누워서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저 별을 세봐라. 저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 때, 지금 없는 때 양자이거나 내 상속자가 됩니다 하고 약간 징징거리면서 컨셉이 징징이 컨셉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내 친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십니다. 언제나 이게 약속한 걸 믿는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믿었대.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성경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신학교에 가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큰 거예요. 이제 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준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주겠다. 세 번째, 이건 아주 아브라함 자신이 포함됐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죽어서 끝났은 그 뒤에 세계에 대한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게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라는 걸 쌍방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사인을 함으로 계약이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쭉 계약서의 내용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서 벌려놓고 계약의 당사자인 A, B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 하는 뜻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뭘로 알리니까 그래 계약을 맺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어기시겠어? 그러니까 계약 맺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딱 벌려놓았다고. 그 다음에 5번 앞날 즉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있을 후손들의 역사를 계시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 생애 전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뒤까지도.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고 난 뒤엔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계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실현됩니다. 11조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까지 본 내용이 방패와 상급, 자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앞으로 네 인생을 포함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 민족이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그들을 내가 이끌어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해서 그땐 민족을 이루게 됐을 때 너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가 되느니라. 이 횃불 언약이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대로 됐어 안 됐어요? 우리가 출애굽 공부했잖아. 아브라함에게 한편된 사이에서 모세 얘기 다 모세 공부하지 않았어, 그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거니까 주님이 간단히 약속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자.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는 조상에게로 장수할 돌아가 거야. 그리고 평안하게 죽을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남은 생의 복이야. 아멘.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배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뭐라고 어떻게 난 정확하게 몰라. 우리나라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는지 나하고 비슷하게 몰라요? 비슷하게 모르면 됐어. 그냥 지나가. 근데 성경의 한 세대는 다 같이 100년입니다. 정확해. 아까 400년이라고 그랬어? 그러더니 4세대만이라 그랬어. 금방 읽었어요. 먼저 읽었을 때 400년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번엔 뭐라 했어? 4세대 만에. 그러니까 여기 언제 필요해?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걸 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징조를 보면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해지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로 알아. 그 잎이 연하해진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잎이 연해졌다는 새싹이 났다는 뜻이에요. 겨울에 죽은 것 같았던, 다 떨어졌던, 그래서 가지만 앙상했던 그 무화과나무에 잎이 새로 돋았다. 이스라엘 국가가 광복됐다. 얼마 만에? 1878년 만에 유엔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됐다. 아멘?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하여지면 새싹이 나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로 알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빡 차면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럼 2048년이 한 세대 아니겠는가? 여러분, 나는 그거를 공적으로 나가서 막 공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2048년이라고 주님이 하신 적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광복된 나라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우리 36년 만에 나라를 찾았어. 그 나라는 1878년 만에 찾았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지 않은 게 1800년이었다고. 그런데 30만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게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400년이라고 그러고 4세대라고 그런 데서 난 그걸 탁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100년이구나. 다른 데는 없는 걸 뭐.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11조 하나 드렸더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축복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들이지 말고 신앙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축복에 대한 신앙 고백,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신앙. 여기 아브라함이 앞으로 많은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다 포함돼서 11조를 또 드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새신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 11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금은 안 드린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없다.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을 주시지. 건축헌금 안 드린다고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다. 드리면 복을 받는 거지. 11조는 안 드리면 작살난다. 11조만큼은 그렇다. 그거는 셋째 주일날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으로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평강교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